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6장의 내용 중에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 그 역할,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5장의 뒷부분,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남편과 아내들, 그 주어진 자리에 합당한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주어진 자리와 역할 또 본분이 무엇인지,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 5절로부터 9절에 이런 내용에서도 서로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 본분,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해진 한 장소나 정해진 주어진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각자의 자리 속에서 그것이 신앙적인 삶으로 잘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든 그런 관계들이나 주어진 그런 부분들을 그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 속에서도 늘 주님을 모시듯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길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20절에 보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22절로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6장 9절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서로가 복종하는 자세,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할 도리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또 복종할 도리가 있고, 또 남편도 그러하고 아내도 그러하고 종도 그러하고 상전도 그러하다,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 혹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모두의 자리를, 상대방의 자리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잘 연결이 될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 8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진정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향해서 혹은 부모를 향해서, 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종을 향해서, 상전을 향해서 어떤 관계를 갖든 그것은 항상 주께 하듯이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그럴 때 주께서 내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본분에 힘써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제 10절 이하로부터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 전까지 20절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신 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우리가 착오하는 겁니다. 시간을 착오하고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착오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착오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착오할 때는 뭐냐,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만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싸움을 내가 하고 있구나,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때, 이런 때에만 그 시간을 한정하게 될 경우 싸움에서 우리가 결국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인 것인 양 생각해서 그 사람을 내 싸움의 대상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맞서하려고 하다 보면 역시 또 패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역시 그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관해서는 항상입니다. 항상. 어떤 때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잠자는 그 꿈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 괴롭히면 그거 가지고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있은 거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꿈속에서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쳐야죠. 신앙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제 꿈자리가 사람 오는데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막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물리치십시오. 기도하면서 물리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그 삶의 자리는, 싸우는 그 상황은 항상입니다. 항상. 네, 뭐 잠잘 때까지도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 언제 그러겠어요? 또 되게 언제 그렇습니까? 어떤 일들을 열심히 준비했다가 그 일들을 딱 맞추고 나서 야 이제 다 끝났다. 이 순간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얻어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순간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의 결과가 다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휴 하고 어떤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에 그때 벌써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은혜로운 집회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의대 받았다고 딱 해놓고 막 그러다가 예배당 문 나가가지고 좀 나쁜 일 만나서 거기서 싹 다 그냥 화내가지고 다 쏟아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분별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이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때보다는 항상 자기를 가리고서 어떤 사건의 배후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배후 속에서 항상 있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욥의 경우가 그러할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뭐 자연재해라는 걸 통해서도 그랬고 도적 때들을 통해서도 또 그러했고, 심지어는 고대 세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다 생각해서 여호와의 불을 살라가지고 가축 때들을 죽이기도 하는 여러 다방면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욥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과연 뭐냐 그랬을 때 욥기 초두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만주해 주셨기 때문에 경외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들을 다 아마 그가 빼앗기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을 듣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도 아닌 줄 알고 그것을 신앙의 방식으로 그 대상을 인식하고 해야지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나를 향해서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그 사람을 싸우려고 한다든지 하면 벌써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싸움의 방식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혜나 생각이나 그런 걸 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했다가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될 수 없고 능력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착오하면 안 되겠고 대상을 착오하면 안 되겠고 그 싸우는 방법을 착오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싸움을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군복을 튼튼하게 무장하고 있는 로마의 그 병사, 그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면서 아마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에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 관계를 펼쳐서 결국 우리를 앞으로, 뒤로, 옆으로 다방면에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궁극적인 그 실체는 마귀인데 그 여러 어떤 졸개들이라고나 할까 그런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건 다 그런 사탄의 어떤 졸개들, 사탄의 하속인들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내용은 하나의 내용은 차림새를 말합니다. 차림새. 어떠한 차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자, 허리띠, 호심경, 가슴판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신, 그리고 방패, 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자,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했고 의를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으로 해라.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머리에 쓰는 그 투구는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다. 또 마지막으로 싸우는 유일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인데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차림새를 잘 보면 대부분은 뭡니까? 그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수단들이죠. 그런데 그 방어 수단과 다르게 유일하게 그 악한 대적자를 향해서 찌를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차림새입니다. 이게 차림새. 자, 이런 차림새만 잘하면 싸움에서 다 이기나요? 그렇지 않죠. 로마의 군사가 이러한 여러 차림새를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걸 잘한다 그래도 상대방과 싸울 때 그 싸우려고 하는 어떤 힘이 모자란다면 아니면 싸우는 기술이 출중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아무리 좋은, 아무리 강력한 전신갑주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검을 가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검을 잘 씁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적당한 때에 방패를 들이대서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다양한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힘이나 그런 기술, 그게 해당되는 게 뭐냐?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 싸움의 기술과 같이 그 싸움을 능히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효력을 발휘해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 영적인 무장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잘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싸우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서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동여 매고 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그런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적인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로운 것들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이고 또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항상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육신의 양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들을 늘 부여잡고 기도하는 일을 항상 힘쓰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이 승리의 전리품을 주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러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과 같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본분과 역할을 죽게 하듯이 힘써가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싸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수행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듣고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에 힘쓰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모든 자리 속에서 그 역할과 본분을 잘 감당하되 주께 하듯이 저희들의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듯 우리의 삶의 자리로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력과 저희들이 싸우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함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수행해가는 모든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